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살아있는 제자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훨씬 더 큰 비중을 가지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며 또한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이 지구상의 종말, 종국이 어떠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점점점 과학이 발달해 갑니다. 핸드폰도 점점 좋은 것으로 변해가고 TV도 더 좋은 것으로 변해가고 컴퓨터도 훨씬 더 발달한 것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이 인류가 더 많이 발전할 것이고 더 변화될 것이라고. 물론 한 2020년 정도, 2030년 정도 경에는 바이오 산업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들 기대합니다.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치병을 치료하고 고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질병은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훨씬 더 많은 질병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기사 같은 경우도 어느 나라에서 이러한 심각한 질병이 새롭게 발견되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기사가 인터넷 뉴스로 떴습니다. 의학이 발달해 가면 발달해 갈수록 더 심각한 질병과 질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혁신적인 바이오 산업이 만들어져서 불치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더 많은 불치병, 난치병들이 발생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최고의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이 이 땅에 도래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지 주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만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인류 역사, 이 세상, 이 땅, 산, 나무, 들, 건물, 빌딩, 땅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정확히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으로 올는지는 상상하고 알 수 없지만 이 옛 땅과 옛 하늘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때가 되면 다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5천년 뒤의 미래를 꿈꾸고 100년 뒤의 미래를 꿈꾸고 또 50년 뒤의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과연 50년 뒤까지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지속하게 하실런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신자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한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인내를 통하여서 두 개를 지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쉼을 얻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과 믿음이 긴장관계 속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행함과 믿음이 긴장관계 속에 있다. 행함과 믿음 가운데 둘 중에 하나라도 사실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이냐 진정한 믿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판정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칭찬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체가 위기 상황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 생활이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간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욕을 먹고 살아간다. 그런다면 굉장히 비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형제간도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어떤 장로님을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데 그 장로님은 종갓집의 장손입니다. 종갓집의 장손, 그것도 유명한 김해 김씨 집안의 어떤 장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손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른들이 다 있고 또한 종갓집 제사가 치러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상을 다 뒤집어버리고 엎어버렸습니다. 그것 이후로 종갓집 장손인 그분의 삶에는 굉장히 많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재산이나 가진 것들이 그래도 종손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빼앗기고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도 몰라보는 자다 하는 손가락질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우상에게 또한 죽은 귀신에게,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는데 이 원수 마귀 사탄에게 제사하는 자, 귀신과 사귀는 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분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의 믿음을 지켜서 교인들 속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교인들의 대표자, 지도자인 장로님의 자리에까지 그분이 올랐습니다. 그분이 형제들 사이에, 친척들 사이에서 손가락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결코 손가락 받는 것은, 질 받는 것은 아니고 칭찬받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성품이 문제가 있고 성격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의 욕심과 다툼과 싸움과 욕설과 이간질과 거짓말과 험담과 성질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듣고 험담을 얻어듣는다면, 그런다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행하는 것, 마음가짐,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은 심각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서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이 쓰레기와 함께 거하고 그리고 병균과 함께 있고 더러운 곳에서 뒹굴고 산다면 우리의 몸에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처럼 내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고 절망으로 차고 원망으로 차고 불평으로 가득 차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은혜 생활을 정상적으로는 반드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사라져 가고 맙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저도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여러 차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또 기도 생활도 많이 할 때입니다. 기도 생활도 하루에 못해도 3시간 이상씩 하고 또 정해진 때에는 금식 기도를 하고 살고, 그렇게 제가 지금 목회자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시절들, 그런 때에 원수 마귀로부터 큰 시험들이 온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도 그 시험 속에 제가 승리하고 이긴 게 아니라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인생 속에서 몇 차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원수 마귀는 삼킬 사람을, 죽일 사람을, 잡아먹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가꿀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예비하고 가꾸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오랜 연수와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여러 사람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종국적으로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자들의 삶 속에 무엇이 제고 중요하냐,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이 제고 중요하냐,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내 자식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키우냐 그러면, 너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너를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뼈꼬리라도 뽑아주마. 너를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모든 걸 희생해서 공부도 시켜주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마. 너만 잘 되면 엄마는 만족스럽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런 교육 속에는 자식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들은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공인지 압니다.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공인지 압니다.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압니다. 자신 중심으로 온 세계가 다 돌아가야 된다고 착각하고 맙니다. 그 집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살아가니까 너가 중요해, 너 공부가 중요해, 너 공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다 포기해도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다 쓸모없어. 너 공부가 중요해. 너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헌금도 다 필요 없어. 신경 쓰지 마. 설날에 용돈 받았는데 11조 챙기지 마. 그런 거 없어. 그런 것도 안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 안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안 가르치고, 너가 최고 중요해. 학교에서 주일날 공부하러 학교에 나오라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해.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 나가.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최고 중요해. 그렇게 되면서 그 아이는 서로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믿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왜 불가능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이제 자기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내 중심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중심이야, 내 중심이냐. 그런데 가정생활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떠받들어지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몸에 익숙하고 마음에 익숙하고 생각에 익숙하고 삶에 익숙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게 익숙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 바뀌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는 안 바뀝니다. 내 중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들러리로 사용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도 안정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으면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인생과 내 삶보다 더 중요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중요하고,
예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중요하고, 예수님의 결정이 내 결정보다 중요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진짜 신자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그렇게 변화돼 가고 그러한 인생 여정 속에 살아갑니다. 진짜 신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만날 때부터 이제는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자식을 위한 인생을 살아왔거나, 물론 자식을 위한 인생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인생이죠. 자식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성취해보고 싶어하고,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킴으로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 사실은 그 밑에 숨어 있어요. 자식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보려 하고 그런 게 숨어 있는데, 결국은 자식을 위한 인생은 그 본인 자기를 위한 인생입니다.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경계선 속에 서서 하나님이냐 자기냐, 하나님이냐 자기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저울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평안의 시기가 있고 때로는 고통의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평안의 시기를 산다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평안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온 적이 많이 있고, 또한 앞으로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와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는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 자족하고 만족하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정말로 보잘것없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다가 예전에 모닥불을 피웁니다. 우리가 야영을 한다고 쳐요. 밖에서 야영을 하고 밖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돈이 없어 노숙할 일이 많이 있었죠. 옛날이면 한 30년, 40년,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 그렇게 불을 피워놓고 노숙을 하는데 아주 작은 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때는 불이 죽지 않고 잘 살아있겠죠. 문제는 비가 떨어지면, 비가 오면 그 보잘것없는 불도 유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그 보잘것없는 불이 유지가 될 것이냐. 실내에서 촛불을 켜면 쉽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촛불을 가지고 길에 나갔을 때는 그 촛불이 살아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연약한 촛불이 바람이 부는데, 태풍이 부는데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절대절명으로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특별히 2장, 3장에는 당시에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의 마지막 때, 요한 사도 정도가 살아있을 때에, 그래도 초대교회 말미 정도는 됩니다. 그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서신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7교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7교회 가운데 이 5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교회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겠다. 그 선고를 받았고, 그 가운데 2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는 정말로 큰 어려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재산을 잃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정이 깨지는 것도 포함시켜서 이야기하고,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대 때에, 그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7교회 가운데 5개가 너희들은 내 앞에 바르지 못하다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람 수로 한다면 7명 가운데 기껏 2명, 지금보다 훨씬 더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다른 말씀은 열처녀 비유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10명의 처녀가 기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했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버렸다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렸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복지시대에 살고 더 많은 걸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편하게 살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그리고 발 뻗고 살 수 있는 것을 원하고 꿈꾸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더 좋은 옷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져 오는데 그때가 어느 때일런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어느 때일런지 모른다.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져 가면 징조는 있는데 그 징조는 첫째는 지진이 많아진다. 지진이 점점 많아진다. 지진은요,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지진이 급증했습니다. 전혀 지진이 없던 나라도 심각한 지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진은 상상할 수 없는 지진이 이미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를 통해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 민족 속에서 민족의 민족과 싸우게 되는 전쟁이 벌어진다. 리비아 사태가 지금 벌어져서 사람이 무수히 많이 기본적으로 1,000몇백 명 그 이상 2,000몇백 명 그렇게 지금 어제 그제 지금 쫙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런 전쟁의 아비규환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를 볼 때는 전쟁의 조짐,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조짐들을 가지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심각한 위협 속에 있어서 일본은 새롭게 자신들이 살 길을 지금 모색하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전 세계적인 상황이 주님께서 이미 예고했고 예측했고 예언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더 평안하게 살고 내가 더 장래를 꿈꾸고 살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비하면 별로 지푸라기 같은 무게밖에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봄이 되면 우리는 이제 조금 있다가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봄옷을 장만하겠지요. 겨울 옷을 집어넣고 농 속에 있는 봄옷을 끄집어낼 겁니다. 그리고 입을 옷이 없네. 그리고 옷을 또 봄옷을 하나라도 더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한번 좀 바꾸고 집에 있는 이불도 겨울 이불 집어넣고 여름 이불 봄 이불을 꺼낼 것이고 그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준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강해져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공부 못하는 아이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못하는 아이는 공부 시간에 이렇게 마음에 공부하는 내용을 담아두질 않습니다.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고. 제가 방학이 돼서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모여서 지내고 공부하고 또 밤 12시까지도 계속 영어 공부를 해서 지금은 이제 애들이 영어가 수준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면 아주 재밌는 장면들을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입에서 영어가 달달달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제가 중간중간 때가 되면 영어를 가리키고 또 강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는
가르쳐도 신청도 별로 안 하는 아이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옛날에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거의 안 그러는데, 전에는 맨 처음 방학 시작할 때는 제가 공부 가르치고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는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영어에 있어 숙달되고 잘하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 들은 아이는 고생을 좀 덜 했지요. 왜냐하면 바른 방법과 바른 노하우와 길을 배웠으니까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고 안 담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고, 담아두지 않는 사람은 안 지켜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담아두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믿음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만남이 필요한데, 만남의 핵심과 중심은 기도입니다. 만남의 핵심과 중심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보기도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대신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중보기도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지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반찬으로 말하자면 그냥 한 번씩 있는 이벤트 반찬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번쯤 있는. 뷔페가 너무 좋고 맛있기도 하고 치킨이 너무 좋고 맛있기도 해도 치킨이나 뷔페로 삼시세끼를 때울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한 번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남의 중보기도를 받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없이는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 없게 됩니다. 기도 생활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거나 자라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는 다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왜 불공평하느냐, 어떤 불공평이 있느냐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야기하자면 한 아이는 평안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항상 부모님이 싸우고 다투고 근심하고 절망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똑같이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 평안한 가정의 아이는 믿음을 더 쉽게 가지고, 그리고 더 쉽게 은혜를 받고 더 쉽게 기쁨 속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항상 부모님이 다투고 싸우고 절망하고 하는 아이는 더 쉽게 그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연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었다가 한눈을 팔면 빠이빠이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 속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불공평하지 않게 보여요. 불공평하지 않게 보여요. 상처가 많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믿음을 더 쉽게 가지고 더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찌됐든 그 가정의 구성원이 그 아이였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싸우고 다투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절망하는 걸 보면서 절망이 들어오고 한숨이 들어오고, 부모가 근심하는 걸 보고 듣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근심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아이의 심성과 심령 속에 죄가 가득해지게 됩니다. 죄가 많을수록 주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가 어렵다. 주님을 만나도 실제적인 삶의 죄는 그대로 죄로 남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죄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지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 않는다면 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불공평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더디거나 거꾸로 믿음을 가져도 예수 믿는 믿음을 더 쉽게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라 해서 예외는 별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은 능력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다니기가 쉽고요. 나이 든 사람들은 인생 연수만큼 쌓여진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입을 가지고 내 마음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살아온 연수만큼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가 끊임없이 저항하고 반항합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많은 만큼 마귀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죄가 많은 만큼 마귀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방해합니다. 왜요? 악한 영들,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게 됩니다. 환경, 직장, 직업, 생각, 마음, 감정 끊임없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 탓, 또 부모의 탓, 어떤 사람 탓, 그런 탓을 돌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지 누가 대신 절대 회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날마다나 아니면 때마다나 죄를 깨달아갑니다. 죄를 깨달아가고 죄가 회개하는 것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날로 새로운 삶을 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항상 원망을 합니다. 원망. 당신 탓이야. 당신 탓이야. 여보 당신 탓이야. 너희들 탓이다.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당신 탓이야. 왜 나는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어? 왜 나는 이런 형제?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어? 왜 나는 이런 아내를 만났어? 왜 나는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 왜 나는 재능이 이거밖에 없었어?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신자가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할수록 죄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은 연약해지게 됩니다. 믿음만큼 사실은 신자는 누리고 살게 됩니다. 믿음만큼 삶이 변화가 나타나요. 믿음만큼 변화가 나타나요. 이상한 괴물 같은 믿음, 몬스터 같은 믿음, 광신적인 믿음, 또 사이비적인 믿음 말고 진정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만큼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요? 말씀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고 예수님의 뜻에 생각을 가져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요한계시 14장에는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죠. 1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 그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 행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 14장 13절에는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하반절에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희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는데 그들의 행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과 고난과 힘든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촛불이든지 아니면 작은 모닥불이든지 어떤 불이든지 간에 불은 열기를 내기 마련입니다. 불은 열기를 내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것처럼 믿음은 열기를 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만들어가고 생각이 바뀌게 만들어가고 삶이 바뀌게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거기에 활력을 주는 것은 불이 아무리 많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찌끄러 버린다면 불이 꺼져버리겠지. 그 물을 찌끄러 버린 것이 죄를 먹고 마시고 소화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절망과 한탄과 원망을 끊임없이 마시고 또한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툼을 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것. 마귀 역사가 많고 죄가 많고 살아오면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 그 상처가 많은 곳은 마귀 구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죄 구덩이다. 상처가 많은 그 자리에는 죄가 드글드글하고 마귀가 드글드글합니다. 상처가 많은 곳은 죄가 드글드글하고 마귀가 드글드글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 구덩이, 죄 구덩이를 막 휘비고 쑤시는 사람이 있어요. 휘비고 쑤시는 사람. 죄 구덩이가 있으면 그것을 메우고 치우고 정리해야 돼요. 메우고 치우고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막 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주님께서 상처를 치유하고 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걸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배신당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해줘야 될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럼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배신당한 그것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 사람에서 원망하고 탓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용서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배신당한 상처를 주님이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치유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치유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끝나냐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돼 버리고 더 안 좋아져 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배신당한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당신 왜 나를 이렇게 배신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 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면 그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치유받으려고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내적 치유나 상담이나 이런 데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과 만나서 그런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토로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원망하고 토로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주셨던 모든 것을 무효화시킵니다. 모든 걸 무효화시킵니다. 옛날에 엘리제스장도 그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영원히 제사장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했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파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건 너가 영영이 내 집에 섬기리라 했는데 그건 끝이다. 그건 끝이다. 그건 이제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얻었던 것, 치유됐던 것도 내가 그걸 부정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은 다 그걸 무효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얻었던 평안과 기쁨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거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이 오면 기쁨이 커지고 은혜가 커집니다. 내가 점점점 떨어져 버리면 기쁨과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그건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 평안의 정도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평안이 없어진 만큼 나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는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고 성령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길로 갑니다. 하지만 내가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과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내가 거기에 자원함으로 나를 메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런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려면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 신자들이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 인내한다는 이야기는
굳은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일도 때로는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내가 두 가지 인내지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인내,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내.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해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걸 거두지 못해도 인내하는 그 믿음,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안의 때에, 안식의 때에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짧게라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매일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죄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 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사람 기쁘게 하는 것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 기쁘게 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어렵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것 어렵습니다.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사람은 행동만 보면 되지만, 그래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으로서는 속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신 사람은 싫어하면서도 선물은 사다 줄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 싫어하면서도 커피 한 잔 드세요 웃으면서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좋아하는갑다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바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면서 바꾸는 첫걸음은 회개지. 회개. 탓하고 싸우고 분란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탄식하기보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선택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분란을 일으키기보다 화해시키는 사람. 내가 억울한 피해자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억울한 피해를 이 사람에게 당했어라고 하소연하고 분란을 일으키기보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니 사랑은 허물을 덮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에 너가 참 나를 믿는 사람이다, 너가 잘한다 하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는데 칠판에 빽빽이 써놓은 영어를 읽고 해석을 전에는 막 5분씩 걸리던 것이 빽빽하게 영어를 동화책 한 권, 영어 동화책 한 권 다 써놓은 것을 지금 한 4-5권째 영어를 동화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떨 때는 막 1분 10초 만에 읽고 해석까지 다 쫙 끝내버립니다. 읽고 해석까지. 얼마나 빨리 하는지요. 막 그냥 입이 보이지 않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애들이 모이면은 저게 뭐 하는 건지 알 수 없는데 막 영어가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냥 몇 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따다다다다다다. 아침에도 저 영어를 예배드리기 전에 애들이 모여서 따다다다다다다 그리고 10번씩 하고 지금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용돈을 이제 그것 가지고 주기도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잘하는데 딴 데 가면은 영어로서는 그냥 1등급이고 A급일 겁니다. 근데 우리 애들까지 모여주면 그 중에서도 1등이 있고 또 꼴등이 있어요.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요. 영어를 따따따따따 해도 우리 애 중에서 꼴등이 되기도 해요. 사람의 칭찬을 저의 칭찬을 우리 애들이 받는 것도 사실은 그럴 때는 어차피 비교해야 되니까 모든 아이를 다 칭찬하는 가운데서도 그 중에 더 칭찬하는 아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 못 받습니다. 사람의 칭찬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 칭찬 못 받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 기본이 사람 칭찬 받는 것입니다. 변했군요. 참 좋게 변하셨어요. 달라진 거에 내 눈에 보여요. 달라졌어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10년, 20년, 30년의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마 죽을 때야 돼가지고 내가 당신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내가 믿지 못했는데 당신이 죽는 자리까지 보니까 당신이 이때까지 변화된 걸 유지하고 있는 걸 보니 진짜 당신 변화됐군요. 그리고 그 말 듣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쉽게 안 믿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줄 사람은 믿어도 하지만 진짜 믿어야 될 사람은 안 믿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에게는 상처가 큰 사람은 쉽게 속아도 진실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런 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서 우리가 다 우리 인생살이에 쉼을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을 유업으로 넉넉히 들어가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후퇴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나니 기도 생활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